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27장 바로 앞의 장은 아주 짧은 9절까지의 장이었는데 남왕국 유다의 요담에 대해서, 요담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근데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왕이었고, 그런 많은 성읍을 건축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정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점점 더 강성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6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통치했고, 그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 아하스는 이 남왕국 유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선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어떻게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이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요담 왕의 아들로서 성장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요담은 아들의 이 교육에 별로 신경을 많이 못 썼는 것 같아요. 뭔가 요담이.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아가 52년 동안 통치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분향하다가 어떻게 향로에 손을 대고 분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고, 그런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별궁에서 평생 외롭게 살다가 죽은, 그걸 보고 그런 그게 두려워서 성전에 아예 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잘 한다고 하지만은 그가 성전에 출입하지 않으니까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교회만 가면 자꾸 시험이 들어. 그래서 나는 어디 혼자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만 하겠어. 오늘 하나님만 개인적으로 섬기면 되지. 근데 그 자식들도 교회를 안 가니까 그 신앙생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는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배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아하스라는 가장 악한 왕을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도둑도 자기 자식은 도둑이 되길 원해요? 아니잖아요. 나는 잘못 들어서서 아버지를 잘못 만나 나는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도둑이 됐지만, 너만은 비록 내가 도둑 아버지지만 너만은 정직하게 살고,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돼야지. 너는 도둑이 되면 안 된다. 이 도둑이라는 게 낮에는 잠자고 밤에 일하는 게 너 쉬운 것 같지만 야간에 일하는 게 쉽지 않다야. 야간에 남들 다 잘 때 일하는 거 이건 늘 불안하고, 낮에는 자면서도 늘 불안해. 형사가 또 잡으러 오는 게 아닌가. 이 도둑은 좋은 직업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잘 섬기고 바로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 아하스는 바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20세의 왕이 되고 16년 동안 아버지 요담처럼 통치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를 못했어요. 다윗과 같지도 못했어요. 자, 우리 28장 1절 말씀,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다는 건 악하게 행동했다. 악하게. 그래서 결국 그는 어느 왕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악한 일을 도맡아 하는 왕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거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의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얼마나 불행해요. 마치 아합이 행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행했던 것처럼 그는 우상을 제조해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그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는 인신제사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이건 정말 가증한 일이고 치가 떨리는 일인데 3절 말씀, 3절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 3절이 인신제사예요. 가장 가증한 일이야. 자녀들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게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를 산치게 된 인신제사,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율법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냥 너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런 거지,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멈춰라 그리고 수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바치게 하시잖아요. 또 사사 중에 한 사람이 근데 그건 자기가 잘못 맹세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전쟁에 돌아오면 자기 자식을, 자기를 먼저 제일 환영하는 사람을 바치겠는데 하필이면 사랑하는 딸이 그 집 종이 나와서 맞이했으면 그런데 하필이면 사랑하는 외동딸이 나와서 아빠를 맞이해.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했는데. 그건 불의가 아니래요.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가증한 아하스 왕은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없죠. 또 각고돼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으니까 결국 산당에서 우상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 산당, 또 작은 산, 또 푸른 나무, 푸른 나무는 지금 고목나무 같은 거예요. 고목나무 밑에 꼭 이렇게 사람들이 뭐 제단 쌓고 이렇게 아침에 거기다가 물 갖다 놓고 빌잖아요. 고목나무가 무슨 신령하다고 말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서 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남왕국 유다와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을 아람의 손에 넘기고 북이스라엘 손에 넘기셔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역대하 28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하나님이 결국 아람 왕의 손에 그를 넘기신다는 거예요. 이 남왕국 유다와 아하스 왕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많은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시니까 이스라엘 왕이 쳐서 결국 남왕국 유다를 크게 살육했는데 그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하고 좀 친했어. 그러니까 이제 힘이 약한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둘이 이게 의기가 통해. 그러니까 유다에 와서 너희도 우리와 세 나라가 동맹해서 아수르와 싸우자. 아수르가 아주 기분 나빠. 강대국이니까 그 시간에,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근데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은 난 안 그러겠다. 우리는 아하스하고 아수르하고 친한데 너희하고 동맹 안 하겠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그 두 나라가 침공해 오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죠. 더구나 그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이스라엘과 아람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은 그냥 우후죽순으로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들의 편에 섰으니까. 이게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어느 정도 결과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 르말라의 아들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게 하루에 용사 12만, 남왕국 유다의 군사 12만 명을, 정예군 12만 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12만 명이라는 게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남왕국 유다는.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의 신복들도 다 죽였어요. 아들까지. 자,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강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정도에 이른 거죠. 에브라임의 용사라는 건 북이스라엘의 용사가 왕의 아들을 죽였어요. 왕의 아들. 아하스 왕의 아들을 죽이고, 국내 대신 이 왕궁의 모든 이 재정을 담당하는 국내 대신 비서실장 같은 사람,
그리고 총리 대신 국무총리 같은 사람을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신복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는 아하스는 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6절에 뭐예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당하는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손에 붙이셔서 결국 오늘의 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모든 선고의 결과도 결국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뭐 다 옳은 게 아니야. 다 똑같아. 거기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덜 좀 나빠서 뽑는 거고, 이러는 거야, 다. 이쪽이 좋다고 뽑는 사람 어디 있어? 너들이 잘나서 뽑는 게 아니라 저쪽이 하도 못해서 좀 경종을 울리려고 너를 뽑은 거야.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TV에 봐도. 이게 그렇다니까. 북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나 거만 비슷해. 근데 북이스라엘은 더 악해. 더 악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 난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이 당해.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러면 뭐 우리를 욕하는 불신자들은 뭐 난 게 뭐 있어. 더 악하지. 근데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나마 낫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신 차리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보면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탕자가 어떻게 작은 아들이 가서 다 잃어버리고 창기들과 놀아나다가 결국은 돼지 우리 가서 쥐원 열매 주워 먹고 사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구원받잖아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잖아요. 만약에 탕자가 나갔다가 잘 돼가지고 막 투자한 게 막 돈을 벌어가지고 몇백억 재산을 안 돌아와. 그 영원히 지옥 가는 거야,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를 동일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언제 너가 그런 일이 있었냐? 너가 언제 내 재산을 가지고 나 탕기에게 탕진했냐? 그런 일이 전혀 없듯이 하나님은 그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그런 모습. 근데 오늘 올라온 것은 이 성경에도 그런 은혜가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앞에 아하스가 악한 걸 우리가 기억해서 뭐래? 여러분이 무슨 인신제사를 드릴 거야? 우상숭배를 할 거야? 그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다음 8절부터 15절까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은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스라엘 군대들이 세상에 남한국 유다 백성 20만 명을 끌고 가는 거야. 이거는 말이 20만 명이지. 200명만 끌고 와도 얼마나 많은데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을 다 오랏줄을 매가지고 끌고 가서 노예로 삼는 거야. 어떻게? 여인들은 우리의 놀이개로 삼고 일하는 종으로 삼고 이렇게 삼는 거예요 다. 아들들은 심부름 시키고 농사일을 하게 하고 노예로 삼는 거야. 20만 명을 끌고 가면은 어떻게 결국은 남한국 유다는 다 없어지는 거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왜? 12만 명이 이미 죽었고 20만 명이 노예로 끌고 가면 이제는 남한국 유다는 생명이 끝나는 거야.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 하나님이 이걸 말리시는데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셔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자, 9절과 10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의 나라 남한국 유다의 백성을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오느냐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잠시 너희에게 맡긴 건데 너희가 무슨 제사장을 만난처럼 노기가 충천해서 그들을 마음껏 살육해버리고 생명을 자기 형제의 생명을 이렇게 뺏을 수가 있냐. 더구나 12만 명씩. 그리고 그 자기 형제들을 그 같은 백성인데 그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고자 하는 너희가 얼마나 악하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범죄로 보면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더 많은 죄를 진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는 말을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오데시라는 예언자예요. 오데시라는. 그래서 11절에 제가 읽으면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얼른 저 포로들을 돌려보내주어라. 그래서 너희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이러니까 이 오뎃의 예언을 들은 북이스라엘에도 그나마도 그래도 의롭다고 하는 자들, 거기서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은 그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막았어요. 참 어려운 자들이 그 선지자의 말에 동감을 느끼고 함께 힘을 모은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합니까?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봇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야와 히둘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있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군사들과 무기를 가진 자들이 무기를 놓고 포로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아무리 악한 자들이지만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백성 중에 의로운 자들의 말을 동감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14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약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의로운 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15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렇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람. 유대인은 그냥 도망가는데 제사장들은 그냥 가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들에게 핍박받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나귀를 끌고 가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주고 또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 또 부탁을 하고 노비가 더 들면 내가 또 돌아올 때 되겠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참 이 의로운 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여기서 어찌 보면은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는 마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리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또 이렇게 벌거벗은 자들을 싸매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곧 상처받은 우리들을 와서 싸매주시고 영혼을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왕국 유다로 보면 완전히 망했어요. 12만 명 국방을 완전히 허물어지고 20만 명의 사람들은 이제 끌려간 노예가 되고 나라는 곧 문 닫아야 돼.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뎃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생각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막고 다시 남왕국 유다의 포로들을 잘 먹이고 입혀서 성차를 싸매어서 돌려보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진노 중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멸망 중에 사랑을 베푸신 거야. 이건 망해야 되는데
아하스의 죄로 인하면 당연히 죽어야 돼. 망해야 돼. 끝장나야 돼.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너 앞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등불이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계속 왕위를 잇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등불을 보존하시는 거야. 나라의 운명을. 또 이 불행 중에, 심판 중에 자비를 베푸시는 거야. 자비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딸들은 끌어내시잖아요. 만약 안 끌어내면은 예수님이 누굴 통해 오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인데 진노 중에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다 멸망 중에 지옥에 떨어질 존재야. 우리는 당연히 멸망당하는 게 당연해. 왜? 그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멸망 중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야. 마치 오뎃을 보내듯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북이 결국 화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 왜? 같은 형제의 나라를 저렇게 살육하고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의 길로 갔고 남한국 유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왜? 다윗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한국 유다가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남북이 화해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 되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진노 중에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이미 죄로 죽었던, 또 우리는 옛날에 권사님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셨다고. 죽을 수밖에.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죽어서 우리 영혼은 죽은 거야. 육신만 살아있지. 이미 영혼은 죽은 거야.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길거리 걸어다니지만 그건 육체만 살아있는 거지 영혼은 이미 죽은 거야. 왜?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진노 중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남한국 유다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해.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